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우리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 우리 한 번 더.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그대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오,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오,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깨어져 오직 주를 예배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오니 너희들의 모든 기쁨이 오직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무너졌던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주여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토로하고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빛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비추시며 또 우리들의 그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불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우리들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님께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전심으로 선포해볼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주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오직 주님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사랑 측량할까? 누가 내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하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하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요 아름다우신 주님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 거룩하신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을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아멘. 주님 우리들이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 가운데 오직 주를 경외하는 자들만이 주를 아버지 안에 가까이 하기 원하는 자들만이 이 시간 이것 가운데 충만하오니 어제 이곳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주를 높이는 그 모든 영혼의 고백들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내가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참된 안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자꾸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지친 마음, 아픈 마음으로 나온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위로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부일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원합니다. 모든 스태프과 임원단, 천지교와 목사님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청년들도 수련회를 매년 같은 수련회가 아니라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주시는 사랑을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우리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면서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를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가슴에 손을 모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큰 복을 우리가 그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물질의 일부를 떼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더불어 함께 주님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신실하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가장 아멘이 잘 나오는 타이밍이 이 광고 때 할렐루야인 것 같아요. 설교 때 여러분 많이 아멘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먼저 미리 좀 안내를 해드렸다면 좋을 텐데,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전부의 선교사님 오셔서 오랜만에 말씀 전해주십니다. 좀 이따 민망할 수 있으니까 지금 먼저 박수로 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년 만에 오셨어요. 네, 오늘 또 귀한 말씀 뜨겁게 전해주실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매일이 생일입니다. 매일이 생일입니다. 네, 오늘 기도로 섬긴 박세호 형제가 오늘 생일이더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매일 거듭남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러면 정말 매일 생일일 수도 있겠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오늘이 생일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좀 광고를 드리고 말씀 봉독할 텐데요.
수련회 여러분들 많이 등록하시라고 광고도 많이 하고 또 영상 광고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수련회 오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 수련회는 이제 본문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말씀과 기도가 무너져 있을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도와 말씀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만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누가 전할까요? 저녁 집회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고요. 늘 보던 저만 있으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둘째 날 월요일 오전에 장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와서 무엇보다 기도 시간이 힘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기도 시간이 기도할 영적인 땔감이 많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향해서 부어지는 그 사랑이 저는 기도의 강력한 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련회 둘째 날 아침에 또 장원영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저는 그 시간이 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제가 전할 말씀도 기대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지만 그 시간 우리 장원영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은 순전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 청소년 코스타나 또 아프리카의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또 인도 아프리카의 여러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사역하시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많이 도전하시고 또 많은 위로도 전하는 분이시고요. 대전의 그 카이스트 또 이렇게 연구원으로 계시는 그 굉장히 지적인 분들도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녹아내려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은 좀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또 뭔가 기도에 마음이 잘 열리지 않고 그럴 때가 있는데, 수련회에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기도와 말씀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부분적으로라도 많이 참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아직 지금 뭐 휴가 일정이라든가 좀 미확정된 일정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임원단에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원분들이 사랑방을 방문하셔서 수련회 홍보를 마지막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오늘 방문 시 등록할 경우에 마지막으로 할인가를 적용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할인가 적용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등록하신 분들 당연히 이제 할인가 적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참석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은 게 이번 주에 이제 전체 그 인원을 취합해서 식수 신청도 해야 되고 좀 행정적인 이제 뭐 숙소 예약도 조금 필요하면 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꼭 여러분들의 의사를 좀 밝혀주시고 좀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번의 기도회가 남았지만 돌아오는 수요일 기도회가 가장 영적 싸움이 치열한 영적 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부생들은 시험 기간이고 또 그리고 이번 주는 충격적이게도 간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회를 포기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대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지만 수요일에 기도회를 오기 위해서 한번 월요일, 화요일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놀랍게도 정말 여러분들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승리해보는 경험을 또 도전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누가 지금 아직까지는 돈이 없어서 간식이 없는데 또 누가 후원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본부일 정교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선교보고 영상 있습니다. 잠시 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13,600여 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나라, 300여 종족이 사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사는 나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최고의 미남 전부일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생 예배, 인생 예배. 여러분, 인생 네컷, 인생 사진, 인생 맛집, 이런 거 있으시죠? 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손을 들면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촐라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남맥 중에 하나인데 높이는 6,440m. 여기 히말라야 3대 남벽에 속합니다. 그런데 2005년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 촐라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누가요? 우리 박정원과 최강식 이 산악인이 이 촐라체를 정복하게 되는데 이 2005년에 정복한 촐라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산소나 기구나 이런 거 매지 않고 거의 맨몸으로 산을 협곡들을 오르고 올라서 정복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념비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렇게 그 덮인 눈 사이를 정말 고생하면서 최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게 되어서 거기서 정말 귀하게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건 이때까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깃발도 꽂고 사진도 찍고 막 이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6,440m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훨씬 더 힘듭니다. 내려올 때가 힘든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이전으로 돌아가 주세요. 네,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크레바스라고 깊은 웅덩이가 중간중간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깊은 웅덩이가 있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그 위를 눈이 덮어서 그게 일반 땅처럼 보이는데 잘못 밟으면 거의 50m까지 100m까지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크레바스를 잘 피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강식, 박정원 이 두 사람이 이 크레바스를 조심조심해서 내려오는데 앞서 가던 박정현 형입니다. 또 호용호재하는 사이인데 형제가 내려가다 크레바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피해서 잘 지나갔는데 뒤에 오는 최강식 형제가 위협하겠다 싶어서 강씨가 크레바스 큰 거 있다 조심해라 하는데 그때 소리와 함께 최강식이 크레바스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최강식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죽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죽지는 않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이 둘 사이에는 산악인들이 지나가면서 혼자는 위험하니까 자일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로프, 잘 끊어지지 않는 로프를 서로 묶어서 서로를 의지해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식이 크레바스로 떨어질 때에 박정현이 굉장한 충격이 있었지만은 그 땅 위에 버티고 섰기 때문에 이 최강식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저렇게 매달리게 되었고 매달린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부딪힌 암벽들 때문에 다리가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박정현은 이 갑자기 떨어지는 이 충격 때문에 줄이 딸려가잖아요. 줄이 딸려갈 때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고글이 튀겨나가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 박정은이 저렇게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이 최강식을 놓지 않고 이 자일이라는 로프를 붙들고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강식은 떨어지면서 충격 때문에 정신을 잃고 또 바위에 부딪혀서 발목이 부서지는 그런 부상을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박정인이 갈비뼈가 부서진 상태에서 이 최강식이 한 80kg 나가고 이 등의 무게, 그리고 또 왔다 갔다 발버둥 치면 이 무게가 거의 100kg가 넘는 무게가 밑에서 당기고 있을 때 이 박정희는 이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박정희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이 굉장히 유명한 산악인이 크레바스를 밟아서 자기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료가 위태위태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 홀트 메스너는 자기가 칼을 꺼내서 줄을 끊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박정은 씨의 당시 상황 설명이 이렇습니다. 줄 밑에서 당길 때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통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부러진 뼈가 내장을 짓누르는지 명치 부근을 송곳으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짐승 같은 으악 하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전기 드릴에 가슴을 내맡긴 듯이 나는 몸으로 계속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서 몸 안에 남은 마지막 수분까지 완전히 배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휙 하고 지는 생각이 뭐였다? 줄을 잘라야 되겠다. 밤밤 바바밤 밤밤 바바밤. 여러분, 그래서 이 박정현의 결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줄을 잘랐을까요? 줄을 잘랐으면 제가 얘기를 꺼내지 않았겠죠. 줄을 안 잘랐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고 굳게 마음을 먹고 외쳤습니다. 강씨가 어서 줄 타고 올라와라. 그때 여러분, 최강식이 정신을 잃고 온몸이 널브러져 있던 최강식이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부러진 발목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벽을 짚고 줄을 당기고 위에서 줄을 당기니까 또 박정희는 어때요? 완전 고통이, 쓰라린 고통이, 완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디면서 여러분 3시간 사투 끝에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시네요, 여러분. 네, 그 완전 죽음의 고비에서 이들이 살아서 감격적으로 포옹을 했습니다. 이들을 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을 살게 한 것이 자일이라는 로프였죠. 그 로프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줄이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5,300m에서 크레바스를 만났는데 아직 내려오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그런데 박정은은 눈이 안 보이죠. 갈비뼈 부러졌죠. 그런데 다리는 멀쩡하잖아요. 최강식을 업었습니다. 최강식은 눈은 보이는데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최강식을 업고 그 부러진 갈비뼈 그 통증을 안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박정은은 손가락 8개 골절됐습니다. 최강식은 손가락은 9개, 발가락은 8개가 골절이 됐습니다. 다시 산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생명은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취재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물리적인 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또 다른 줄이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줄이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끊어지지 않는 자일이라는 그 단단한 로프보다 더 질기고 단단한 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도 이 줄이 있습니다. 어떤 줄요? 사랑이라는 줄이.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볼 때 대단하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버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의 크레바스에 빠져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갈비뼈가 부서져서 견디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채찍의 태장에 죽도록 맞으시고 그 무거운 이 십자가 등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에 찔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이 허망한 자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떨어집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이,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줄이 있는지 보세요. 네. 여러분 이 줄은, 그 사랑이라는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줄은 절대로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끊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전하다. 할렐루야. 그 줄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아서 여러분 주님과 이 귀하고 복된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끊어진 것처럼, 다 망한 것처럼 낭망하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고 깨달아지고 다시 발견될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 예배가,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매일 새롭게 태어남으로 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인생 예배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만지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참 평안과 안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가 오락가락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 오늘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요아스 왕이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엘리사가 죽게 됐어. 여러분, 엘리사는 누굽니까? 엘리사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갈렙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붙어서 작사를 내고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한, 그리고 죽지 않고 호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사람이 바로 야, 할렐루야. 우리 역시 청년부 수준이 다르네. 엘리야죠. 야, 엘리사 아닙니다. 엘리야입니다. 야. 그런데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 너무너무 훌륭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며 마지막 소망이었던 그 엘리사. 그 엘리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아스가 너무 슬픈 것이죠. 내 아버지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꼈는데 엘리사가 죽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기 굵게 쳐놓은 저기만 읽겠습니다.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가 전체를 둘러싸므로 인해서 모든 보급로들이 끊겨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오늘은 네 아들, 내일은 내 아들, 이렇게 아들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누가 봐도 다 망한 상태입니다. 잡아먹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엘리사가 죽은 거예요. 마지막 소망이며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엘리사. 이제 이스라엘은 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엘리사 하나 남았는데 엘리사까지 죽었다. 오늘 본문 6장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여러분,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면 뭐예요?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었고 죽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였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망했다,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며 일어섰더라. 갑자기 엘리사가 지금 완전히 죽었어. 이제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끝났어. 이스라엘 끝났어. 다 망했어. 이스라엘 소망 없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뜬금없이 그 이제 사람들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장례 치르고 그 시신을 들고 이제 가는데
도적대 강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고 하고 이거를 마침 거기 엘리사를 묻어놓은 무덤에 던져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가 그 무덤에 떨어져서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시체가 벌떡 살아난 거야. 이렇게. 네. 우와, 상상도 못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 기록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건 너무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 말이지. 네?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어. 다 죽었어. 이제 내일이 없어. 끝났어. 이러고 성경이 마감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도적대 얘기를 하고 그 엘리사 뼈다귀에 부딪혀서 소생한 그 시체의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며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 죽어서 이제 소망 없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엘리사가 죽어서 끝난 게 아니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그 시체가 접촉이 돼가지고 이 시체가 살아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엘리사 이러고 막 난리 났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죽어 없어졌고 뼈다귀만 남았어. 근데 그 뼈다귀의 시체가 닿자마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했고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으로 엘리사가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그것은 엘리사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것이야. 내가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해서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을 행한 것이야. 나는 엘리사가 아니라 이 뼈다귀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 나는 내 하나님과 엘리사는 죽었지만 이 모든 것을 역사하는 나는 죽지 않고 아직 너희 곁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나와 닿기만 하면, 나와 만나기만 하면 너희에게 엘리사가 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엘리사는 죽었어도 절망하지 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 하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뒤로 가시죠. 뒤로. 네. 다음. 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닿아야 한다는 거죠. 닿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삶의 모든 형태가 예배고 모든 형태가 기도고 모든 형태가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만나러 왔니?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너희에게 있니? 마당만 밟고 가는 거 아니야? 마당만 밟으면 안 돼. 어떻게? 들어오라. 들어와야지. 들어와서 만나야지. 예배 가운데 나 왔는데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나요?
주님 임재가 가득한 이곳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을 높이고 할 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그저 따발따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기도를 내 앞에서 주님이 당장 듣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생명이 다 끝나는 것처럼 내 이 찬양을 마음과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려 주님이 받으시도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꽂히고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정말 내가 오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리라, 인생 예배로 나아가리라 했던 적이 올해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올해 한번 세워보세요. 몇 번이나 있습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마당에 서 있지 말고 들어오라고. 여러분, 엘리사에게 비서실장 같이, 연예인 매니저 같이, 또 하여튼 엘리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고 엘리사를 만나려면 꼭 이 사람을 통해야 했어요. 그게 누구냐? 이름이 게하시예요. 근데 게하시 늘 그렇게 일거수일투족 엘리사와 함께했던 게하시.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진짜 엄청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갑절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럼 게하시는 엘리사하고 그렇게 다녔으면 게하시가 갑절의 영감은 못 받아도 엘리사 정도는 못 돼도 엘리사 발끝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말로가 어떻습니까? 예, 그 전에 말씀부터 봐요. 네, 그 전에 그러므로 그 전에 앞에 그러므로 맞아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엘리사하고 같이 있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나병이 발하여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은 이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병에 걸렸던 그가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엘리사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유일하게 한 번 만난 그때 이 나아만은 완전히 치유함을 받는 역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뽀송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내일에 아무 소망이 없고 눈 감아봐 그게 네 앞날이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어둡고 그렇다고 여기는, 그래서 우울해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겁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 나 너하고 지금 이 줄이 연결되어 있다니까. 이 줄은 절대 끊을 수 없어.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하잖아. 내가 그래서 십자가 줬잖아. 내가 네 인생에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알지 못하면 어디서 여러분 그것을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예배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의 영상에 보여줬죠. 저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순회 집회. 인도네시아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인생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순회 집회를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 동서남북을 다 돌면서 하는데, 여러분 저 혼자 힘든 거예요. 저 혼자. 그래서 우리 예배팀들 난 너무 부러워 죽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오셔서 정말 예배가 뭔지 좀 보여줘야지. 딴 데 가서 페인트 칠이나 봉사활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배가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순회로 그냥 막 딱 깔리만 딴 동서남북은 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라도 동이라도 서라도 북이라도 중부라도 우리 한번 왔잖아요. 한번 우리 예배를 완전 뒤집어 놨잖아. 그 정말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 걔들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그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데, 교회 와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마당만 밟는 그들이 주님 만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하지만 저 혼자 많은 이 절대 다수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다 합니까? 오셔야지. 좀 멀어도, 좀 힘들어도, 오셔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의 예배로 나아갈 때 인생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진짜 이거는 여러분 다시 올 수 없는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예? 믿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회를 안 잡고 다른 이거보다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나 진짜 내가 참여하고 싶은데 회비 내고 나는 안 봐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인생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나와 묶여 있는 사랑의 줄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시간이 없어서 찬양 못 하겠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떨어진 게 아니에요. 뛰어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냥 잘못 밟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뛰어내렸어. 근데 여러분 저기에 줄이 없어 봐. 저 어때요? 미친. 제일 큰 아멘이, 미친놈의 제일 큰 아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줄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 묶여 있는 줄 알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곁길로 뛰어가려고 해도 뛰어갈 수가 없어. 왜? 주님과 사랑의 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기 맛있는 거 그 개껌이 떨어져 있어도 절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빗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주님이 간절한 초청으로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어. 나를 예배 가운데 나 좀 만나자. 수련회 좀 온나. 수련회에서 내 진하게 만나자.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정말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예배도 즐겁고 찬양도 즐겁고 다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1년에 많으면 5번이에요. 5번. 나머지는 어때요? 졸음과 씨름해야 되고
여러분 그냥 멍 때림과 씨름해야 되고, 여러분 핸드폰 보고 싶음과 씨름해야 되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자와 씨름해야 되고, 저 인도네시아 설교자 와가지고 또 길게 한다, 또 봐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인생 예배로 부르시는구나. 내가 정말 내 영혼을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나아가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생 예배로, 또 특별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정말 노량진교회 청년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그냥 편안하고 안주하고 싶은 이 모든 소욕들, 이 게으름들, 하나님 이 사단이 원하는 것들 다 박살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바로 앞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기도와 소망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드립니다. 이제까지 무너졌던 나의 예배를 하루 세우길 원합니다. 인생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견고한 사랑의 줄로 나를 묶고 있는지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를 되돌아볼 때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의 줄리를 우리를 묶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이 오늘도 나를 묶고 있는 줄 알고 주님 예배 앞에 나올 때 그 줄을 보게 하시고 그 줄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도전하며 승리하는 인생 우리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이름 알로 닿을 수 없는 은혜의 은총 역사하심이 무너졌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예배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특별히 하나님 계획하고 준비한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교는 가고 싶은데 해외 성교는 좀 부담스러운데 한 번도 성교는 안 해봤는데 성교를 꼭 가야 하나? 김제가 도대체 어디야? 너무 바빠서 성교 갈 시간이 없어. 혼자 가는 건 좀 외로운데. 삶에 지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로 눈물 나는 일들이 청년부 국내 성교 이어달리기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 만들어준 미디어 팀한테 한 번 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희 지금 시간에 보니까 2시 23분, 저녁도 아닌데 전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 또래 이재성 형제님, 네 죄송하고요.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록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훈련소를 갔다 오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현역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 부사관까지 하시게 됐는지 뭐 이런 좀 소감들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군대 안 가신 분들은 부사관 하지 마시고 빨리 전역하시고,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잘 맞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좀 상황이 잘 겹쳐서 그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역한 재성 형제 위해서 축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송 한 번만, 네 갑작스럽지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 뻗어주시고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고생 많으셨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 들어갈 때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 전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테이크아웃 잔 같은 것들을 놔두고 가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예배당 앞에 설치된 그 거치대에다가 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막상 여기에 갖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면은 나가실 때는 꼭 지참해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여름 수련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까지 부분참 그리고 또 전참에 대해서 할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6월 8일 이후에 했는데 오늘 한 사람과 그럼 차등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6월 8일 이후에 하셨더라도 어쨌든 오늘까지는 회비 5만 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후에 하시게 되면은 회비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아마 신청도 안 되죠? 신청은 되는데 회비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홍보할 거니까 5만 원에 저희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 이제 세 번째 주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준비하고 수련회로 같이 준비하는
하면서 떠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리치 관련해서 광고를 좀 이제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수련회 끝나고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다시 아울리치 팀이 모여서 결성이 되면은 준비를 하면서 나아갈 것 같은데, 제가 인생 살면서 되게 좋아하는 게 좀 도전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불확실성에서부터 기인하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기가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살 때 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항상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안정이라는 단어로 위장을 한 안주라는 이 단어가 내 삶을 잡아먹더라고요. 안정적인 삶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도전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저에게는 성경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도전에 대한 마음을 좀 불지피고자 오늘 좀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고, 저희 수련회 끝나고 그 다음 주까지 그 신청을 받을 거고, 그 이후부터는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수련회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같이 난산교회로 가서 우리 성경학교 그리고 마을 전도, 벽화 등의 사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광고는 끝난 것 같고요. 저희 오늘은 끝나기 전에 줄을 끊지 말자라고 한번 외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끊지 말자라는 뭐 말도 있지만 오늘 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줄을 끊지 말자 해서 줄을 하면은 끊지 말자 하고 사랑방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